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와 생명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름 아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왕을 소재로 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가르치면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공의로워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이 시대의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덕목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공평과 정의를 강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라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불신하거나 희망을 잃고 기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게 되면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도 지도자도 신뢰하지 않게 되지요.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데 그러려면 지도자와 지도 계층부터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도층의 정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10절에 나오는 재판과 11절에 저울 또는 저울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까?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재판이기에 선악을 잘 구분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무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보면은 좌우 대칭의 저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앞에 있는 동상을 보면은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좌우 대칭인 저울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울은 인간의 상거래나 경제생활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판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공평성 그리고 선악을 판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 공평한 저울이라는 말에서 보듯 공평하지 않은 행위는 인간과 하나님을 모두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왕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는 공의에 기초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정직, 진실,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정직과 공평인데,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왕은 자신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은 당연했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왕은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었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이도 나라도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악을 방관하지 않고 잘 조처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중직자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로운 삶은 왕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때로는 왕도 사람인지라 혹여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행하다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왕이 그렇게 실수하여도 신하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의로운 삶을 산다면 왕의 실수나 잘못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방금 잠언의 말씀은 평소 언행의 정직과 공평함이 몸에 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분노까지도 가라앉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공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특히 지도자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 즉 공평과 정의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살면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들, 국회의원들, 교회의 목사나 장로, 학교의 교수와 교사, 기업의 총수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르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박영채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과 각 나라들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각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